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평안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설교의 제목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은 사실 시중에 나와 있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의 한국어 제목입니다. 이 책 제목이 마음에 너무나도 와닿아서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성도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알아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적으로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없이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참된 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막연히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 뿐 실제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엉뚱하고 잘못된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날이 갈수록 타락하고 날이 갈수록 엉뚱한 인생을 살아서 점점 불행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런 한탄을 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다른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없이 하나님을 따르는 복된 사람 아무도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해야만 하는 일들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자신을 살피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놓치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놓치는 부분들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놓치는 부분들 때문에 부부 문제가 끊임없이 생깁니다. 다른 대인 관계에서도 뭔가 놓치는 부분들 때문에 관계들이 깨어집니다. 또 내가 나에 대해서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이 밖에도 자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도 뭔가 된 줄로 스스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의 경향을 꼭 집어서 지적하면서 각자가 남이 아닌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꾸준히 살펴야 한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불행에 허덕이면서 슬픔 속에 살고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그리고 마음이 병들어가는 이유들 중 하나는 뭔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을 알게 되고, 설령 우리가 계속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올바른 자아를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제대로 알아야 하는 그 나머지 하나가,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을 정확히 두 개의 계명들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것들인데, 이 두 가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만드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흔히들 교회하면 교회 건물들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가 사용하는 건물이 교회 건물이 될 수는 있어도 그 건물이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건물이 바뀌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건물이 아닌 야외에서 예배드려도 그것은 교회입니다.
한 개인의 가정에서 모여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도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심지어 건물이 없어도 교회가 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쓴 책들이 13개입니다. 그리고 이 13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바울 서신서들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13권 전부가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들을 쓴 사람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인데 13개 편지들 이름들은 각기가 다 달라요. 어떤 건 로마서고, 어떤 건 빌립보서이고, 어떤 건 갈라디아서입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인데, 근데 각 편지들마다 이름이 다르게 붙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편지들이 쓰여지고 보내진, 받아야 하는 대상들의 이름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누구에게 보내진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까?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라고 불리는 로마 성도들의 모임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라고 불리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그 모임에게 보내진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이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이상이 모이게 되면 각 개인들이 성도가 되면서도 동시에 그 개인들이 함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나가 아닌 우리의 속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라는 두 사람이 존재할 때만이 가정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가정도 우리라는 속성으로 만들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이든 개인의 성도가 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존재해 왔습니다. 물론 개인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건강하고 온전한 성도의 신앙생활은 나의 차원, 개인적인 차원 그 이상의 겁니다. 온전한 성도의 신앙생활은 나와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태어나면 가정에서 자랍니다. 가정에서 양육을 받습니다. 그 가정 없이 양육받는 그 양육은 결코 정상적인 양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태어난 가정 안에서 사랑을 받습니다. 사랑을 하면서 보호를 받습니다.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형제나 자매들과 싸우기도 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장성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가정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라는 영적인 가정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 지체가 되면 때로는 기쁜 일과 때로는 마음 아픈 일들도 함께 겪습니다. 함께 영적으로 그렇게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두 계명들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존재로 점점점 만들어져 가는 곳이 바로 이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실망을 안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또한 실망을 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보면서 상처 안 받아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또한 상처를 받아봤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실망하는 그 실망과 교회에서 때때로 받는 상처들이 모두가 무조건 남의 잘못이고 교회 잘못 때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에 대한 부당하고 잘못된 기대가 스스로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초래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투른 대인관계와 성숙하지 못한 내 어떤 성격과 성품과 생각 때문에 스스로 실망하고 스스로 상처를 받는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망을 하고 상처받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곳은 천사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완벽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실망을 할 때가 있고 서로 상처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내가 실망하는 이유, 내가 상처받는 그 이유 자체도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나도 똑같이 완벽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란 존재는 천사들만 모여 있는 곳에서도 실망합니다. 천사들만 모여 있는 곳에서도 사람이란 존재는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예수님 때문에 섭섭했던 사람들도 있고 상처받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잘못되셨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천사들과 같이 있어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항상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더러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천사들 모임 속에 자기 자신이 혼자 있다 해도 그 사람 상처받고 실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천사들과 사람이 이렇게 모여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실망하고 상처받아야 할 존재는 누굴까요? 사실은 천사들이 되어야 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천사들은 상처받거나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실망하고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천사가 인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한 책에서 이런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거룩한 사람은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죄를 잘 내놓는 사람입니다.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세상에 죄를 안 지으면서 완전 무결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죄를 안 짓는 것이 거룩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인간 사회에 거룩이란 것은 사실 없어요.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거룩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에서 잘 모르고 있다든가 지극히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다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과 사람의 거룩은 달라요. 행위적으로 완전 무결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행위적으로 온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완전 무결한 거룩이 사람의 거룩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거룩은 죄를 안 짓는 거룩이기보다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용서받는 것, 그리고 다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거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완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죄를 인정하면서 그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으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실은 다 동병상련의 친구들이에요. 어떤 동병상련이냐?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정작 자신은 전혀 완전 무결하지 못한 죄인들이라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어떤 동병상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복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큰 복이 다른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이냐? 내가 긍휼히 받는 복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나도 긍휼함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전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선한 마음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서로의 긍휼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동병상련의 친구들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는 피차 권면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권면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권면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두가 권면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권면이 필요한 존재들이기에 우리는 피차 권면해야 되는 동병상련의 친구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누구를 용납하고 나만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용납받을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받을 것이 반드시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서로 용납해야 되고 피차 용서해야 하는 동병상련의 친구들입니다. 나만 상처받아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를 부득부득 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나를 생각하면서 나 때문에 상처를 받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든 같은 입장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더 잘 뭉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잘 이해하게 되어 있어요. 더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내가 맞고 다른 사람이 틀리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는 순간부터 나는 공동체에서 점점 멀어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공동체에 점점 그 공동체의 중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큰 힘과 위로가 되고 귀감이 됩니다. 나의 죄인됨을 먼저 인정하는 사람이 사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편안함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저자의 책 제목,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본래 원제는요, 이게 아니에요. 원래 원제 영문으로는 church, why bother? 이겁니다. 이걸 직역하자면 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신경 써야 하는가? 왜 교회가 중요한가? 라는 이런 뜻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한국 책으로 번역이 되면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번역의 책 제목이 훨씬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민을 줘요. 교회는 언제나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만들어진 이래로 교회 고민거리가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고민거리가 존재했습니다. 초대교회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언제나 고민거리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고민거리가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완벽한 사람이 되든가 아니면 완벽하지 못한 우리가 교회를 떠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교회를 떠나면 교회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제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고민거리가 끊임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에 고민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들의 부족함과 우리들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채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더 고민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부족하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따르고 행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는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고 나를 연단시켜 주시고 때로는 상처와 실족들을 통해서라도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고 영적인 형제 자매들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같이 실행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내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의 고민이면서 교회는 나의 사랑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실족하고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나중에 교회가 싫어져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떠나기 전에 에베소 근처에 있는 목회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무리 교회에 불완전하고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를 사람이 한착해 여기거나 욕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더더욱 말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필요 없는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이유가 없으십니다. 그러니 교회가 우리의 고민이 되어도 동시에 교회는 우리의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군중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군중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의 모임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교회 군중으로 와서 군중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시 군중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군중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아무도 모르게 교회 생활을 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기쁨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서로 아픔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어떤 문제가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집사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아픔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됩니다.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걸어가고 달려나갑니다. 그렇게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군중이 아니라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내가 중요한 것만큼, 내 생각이 중요한 것만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중요하다는 그런 모임이 공동체예요.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것은 군중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에 대한 인내와 존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군중 안에는 인내나 아니면 존중 같은 건 없어요. 그러나 공동체라면 그 안에는 인내와 존중이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 후에 정기 신도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침례 교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신도 사무총회입니다. 신도 사무총회 때 안건들을 다루다 보면 여러분 질문도 나오고 건의사항도 나오기도 합니다. 침례교회의 꽃이 신도 사무총회라고 한다면 신도 사무총회 꽃은 누구라도 교회 멤버가 된다면 누구라도 발언할 수 있고 누구라도 질문할 수 있고 누구라도 건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침례교회에서는 이 신도 사무총회가 최고 의결 기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성도들의 권리가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신도 사무총회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바로 공동체로서의 서로에 대한 인내와 존중입니다. 인내와 존중이 없는 발언이나 질문이나 건의는 나름 그 안으로도 일리가 있고 옳은 말이 되겠지만 그렇지만 공동체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면 모두가 자신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틀린 말들을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옳은 말 하나 가지고는 상황을 옳게 바꾸거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사례들은 거의 보지 못합니다. 옳은 말과 함께 옳은 태도와 옳은 방법과 옳은 때와 그리고 무엇보다 옳은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때 옳은 말이 그때야 비로소 영향력을 발휘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유익하고 선한 말이 되는 겁니다. 항상 느끼는 것이만요, 옳은 말 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것은 그 옳은 말을 옳은 태도와 옳은 방법과 옳은 때에 옳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항상 어려운 겁니다. 때로는 신도 사무총에서 내 의견과 맞지 않는 결정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 의견과 맞지 않는 결정이 투표를 통해서 나온다 해도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믿고 그리고 그 결정을 따라야 됩니다. 물론 다수의 의견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소수의 의견도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설령 교회가 잘못된 결정을 한다 해도 지혜스럽지 못한 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그 결정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서로에 대한 존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대한 존중이고 그것이 섭리하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방식을 존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시행착오라는 것을 거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때로는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라도 아프게 배우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한 아픔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 아픈 배움을 통해서 교회는 자라며 성숙하게 됩니다. 신도 사무총회에서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고성이 오갈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모든 결정들이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찬성하면 찬성표를 던지면 되고 반대하면 반대표를 던지면 되는 겁니다. 요 근래 신도 사무총회 의장의 권한에 대해서도 몇 사람들이 혼동스러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장은 사회만 볼 뿐 어떤 권한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다, 의장에게도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소견 한 말씀 드립니다. 신도 사무총회 의장에게는 권한이 있다와 없다, 두 가지 대답이 다 옳습니다. 아니, 다 옳아야 합니다. 신도 사무총회 의장에게는 안건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건에 대한 결정은 오직 교회 성도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자 무엇을 공포한다 해도 공포는 할 수 있어도 그 공포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결정하는 사안이 많이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도 사무총회 의장은 다른 성도들과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할 수는 있어도 의장의 표라고 해서 더 비중이 무겁거나 더 높은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의 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많은 표들 중에 한 표가 될 뿐입니다. 모든 표의 무게는 같습니다. 우리 침례교단의 모든 결정은 교회 몫입니다. 어느 한 개인의 몫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의장이 아무런 권한이 있지 않은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권한이 있습니다. 어떤 권한이냐면 신도 사무총에 대한 사회와 진행을 위한 필요한 권한을 마땅히 가지고 있게 됩니다. 누군가가 회의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 없이 고성이나 폭언이 자행된다면 그 사람에게 발언권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함입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누군가가 언어폭력이나 무력적인 폭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경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퇴장시킬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원활한 진행을 위한 신도 사무총회가 의장에게 준 권한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의장의 권한은 신도 사무총회 진행을 위해 주어지는 권한입니다. 또 신도 사무총회 의장은 사람들의 질문과 건의와 그리고 발언권을 보장해야만 하는 책임이 동시에 주어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의장 역할에 대한 객관성이나 주관성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어떤 의장이든 간에 객관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의견이 있고 자기의 입장이 있는 이상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객관적인 사람이 의장을 해야 한다는 말에는 분명히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신도 사무총회 의장은 자기의 주장이나 입장이나 의견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주장이 있어도 그것들을 내려놓고 회의의 진행을 보다 객관적으로 진행해서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성도들 전체의 의견이 충분히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다른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회의를 어지럽히거나 물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발언권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보장해 주어야 하는 그런 거룩한 의무와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의장이 권한을 행사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신도 사무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권한이 됩니다. 각 부서나 위원회와 관련된 모든 일들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경우 각 부서나 위원회가 해야 하는 일들이에요. 그거는 의장이 대신 보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장은 신도 사무총회 진행을 책임 맡은 사람이지 각 부서의 대표자로, 위원회 대표자로, 다른 기관의 대표자로, 교회 대표자로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염두에 둬야 돼요. 의장으로서 사회를 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라도 쩔쩔매는 자리가 의장의 자리입니다. 저도 마다하고 싶은 자리가 바로 의장의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의장 역할을 해주시는 분에게 성도들의 충분한 이해와 배려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두 번의 실수를 지적하는 일보다는 격려와 칭찬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올해의 첫 신도 사무총회가 열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안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의 미래는 안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미래는 안건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안건을 다루는 사람들로부터 달라집니다. 안건보다도 안건들을 다루는 사람들이 언제나 더 중요합니다. 안건이 그 교회를 빛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안건을 다루는 사람들이 교회를 빛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어떤 안건이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성도들이 되냐, 어떤 교회가 되냐가 이것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신도 사무총회 때는 어린 사람들서부터 연세가 많으신 분들까지 다 계십니다. 갓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교회 성도가 된 분들서부터 신앙의 연륜이 아주 오래되신 분들까지 계시는 자리입니다. 충분히 신중하고 충분히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앞에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면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스럽고 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들에게 고민거리들을 안겨주지만 그게 바로 교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고민들조차도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더더욱 사랑할 수가 있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고개 숙여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